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다시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난 약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19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 삶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여 그려놓은 지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몰라 우리는 늘 불안해했고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근 2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오늘날 우리와 닮았습니다. 딱히 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광야를 걸으면서 언제 어떤 일이 그들에게 생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들에게 놓여진 건 늘 불안이었고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자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과 성막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방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과 성막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율법과 성막은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과 초조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어떤 성막이었나요? 고정된 성막이 아니라 이동용 텐트, 이동용 성막이었습니다.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걸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이동용 성막이 주어졌다는 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점에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의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만 거예요. 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율법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성막이 파괴될 위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될 위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포가 지금 이들에게 내려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하나님이 재우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큰 위기가 이들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위기 가운데 생겨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이 위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내가 깨뜨린,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모세를 말하는 거고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두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을 말하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32장 19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가 진에 내려와서 막상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리고 맙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때에는 모세라는 한 사람이 지고 있는 중재자라고 하는 그 역할을 생각하고 모세를 들여다봐야 모세의 사역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을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세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두 돌판을 들어서 던져 깨뜨린 건 모세가 화났다는 게 아니라 누가 화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났다는 거예요. 누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깨뜨렸다? 감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누가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위기인 거예요. 모세가 깨뜨렸다면 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왜 위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되돌려 버리신 거예요. 율법이 적힌 돌판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말씀의 부재, 약속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성막을 함께 옮기며 가는 그 길 동안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파괴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가 깨뜨린 그 돌판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시 약속을 맺으시고 다시 두 돌판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금방은 모세가 깨뜨린 것의 관점을 가지고 읽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깨뜨렸던 두 돌판을 다시 주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처음 것과 같이. 처음 판에 있던 말대로. 뭐예요? 처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복하고자 하신 건 처음 그대로예요. 회복은 처음 그대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이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이런 것이 회복일 거야 라고 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처음대로, 처음 그대로, 처음처럼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지금 모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대요? 처음대로. 처음 그대로.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변하고 인간은 변질되지만 인간이 말하는 회복은 그 완성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처음 그대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돌판을 깨부수실 때 다시는 너희를 만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그 두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래놓고 또 처음대로 회복하시겠대요. 뭐 변덕쟁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도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를 위한 진노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의 진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진노를 통해 화해와 용서를 이루기 위한 진노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할 때 내 분을 못 이겨서 내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내가 지금 성질 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화를 내지만 하나님의 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는 화를 내기 위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화해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보다 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보다 큽니다. 아멘.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는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말씀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이 자녀들에게 물러간다 생각해가지고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건 몇 대예요? 성경 보세요. 몇 대예요? 몇 대예요? 몇 대요? 3, 4대. 어린이 여러분 3, 4대 매 3, 4대 아니에요? 3, 4대까지 보응받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는 몇 대예요? 몇 대예요? 몇 대예요? 1000대요. 죄로 인해 보응받는 건 3, 4대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는 몇 대요? 1000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까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까지 품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00대, 1000대. 1000대 우리 셀 수 있습니까? 1000대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1000대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3, 4대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3, 4대는 내다볼 수 있어요. 1000대는 우리가 내다보지를 못해요. 1000대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 내다볼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거나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보다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시 주어진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한 가지를 더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돌판을 만들게 했을 때, 처음 돌판을 주셨을 때 이 돌판이 어떤 돌판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판은 어떤 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달라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 너는 처음 것과 같은 것을 뭐하라? 다듬어 만들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줬어요. 써서 줬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뭐 하래요? 너가 직접 다듬어 만들어. 그리고 2절. 그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뭐래요? 그 돌판을 만들고 다듬을 때 아침까지 준비해서 가져와. 가져갈 때 헬기로 떨어뜨려 줍니까? 그 두 돌판 어떻게 하고 가요? 이고 가야 되잖아요. 그 뒤에 4절에 보면 모세가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돌판을 직접 다듬어 만들라고 했을까요? 왜 돌판에 대한 책임을 주셨을까요? 돌판을 보고 책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이 주실 때, 야, 이전 거 깨뜨렸지? 있어봐. 더 단단하게 내가 만들어서 줄게. 걱정하지 마. 절대 안 깨질 거야. 던져봐. 안 깨져. 하고 줬다면 돌판에 대한 소중함은 사라지고 말아요. 두 번째 돌판 주신 은혜 사라지고 말아요. 기억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 직접 만들라고 책임을 주신 건 두 번째 돌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돌판이 깨졌지. 맞아. 그때 우리가 다시 만들었지. 맞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만들으라고 책임을 주신 이유는 그 두 돌판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주신 거예요. 이 돌판을 보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을 어디에 넣습니까? 성막 안에서도, 성소 안에서도, 내 성소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언약궤에 보관해 둔 게 이 두 돌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데에는 이것만의 역할이 있지 않아요. 또 있어요. 모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다? 중재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모세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사역을 하게 하셨는지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두 돌판 던져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슬픕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 슬프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의 이름까지도 같이 지워주십시오. 모세 당시의 상황이라면 하나님, 저는 그때 여기 있었어요. 저는 금송아지 숭배 안 했어요. 저만은 살려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보니 슬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 역시 똑같은 벌을 받겠습니다. 이 모세의 슬픔과 눈물과 공감의 뜨거운 눈물과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 돌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이유 없이 갑자기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 한 가지의 중보 기도를 하세요. 물론 이외에 6가지의 기도를 더 하시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위해 기도하신 겁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기도하고요.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도록 인도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기가 가르치고 아무리 일러줘도 깨닫지 못했던 무지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기 희생과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공짜가 없다. 우리 입장에서야 선물이니까 그냥 받은 것 같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짜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뭐 하셨어요? 자기 아들 내어주셨잖아요. 은혜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책임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지라 하지 않았어요. 누가 지셨어요? 본인이 직접 지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입장에서야 공짜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절대 공짜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 값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치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값을 못 치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사랑 갚을 수 있나요? 여러분, 죽어버리면 사랑 갚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없는데요? 못 갚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똑같아요. 절대 못 갚아요. 죽어버린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서 더 이상 갚을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갚으신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은혜예요.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자녀를 내주고 누구에게 은혜를 줬다면 그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내 자녀의 생명값을 남의 자녀에게 줘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발 뻗고 잠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공짜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잖아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점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 역할로 말미암아 진노를 돌이키세요. 그리고 뭘 주세요?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런데 그 책임 누가 졌어요? 백성들이 졌어요? 아니요. 누가 졌어요? 모세가 졌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누굴 보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중재자의 역할로 그들을 위하여 돌판을 만들었고, 돌판을 치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을 올랐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위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슬픕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건 다시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어진 은혜를 허락받은 때가 어느 시점인가요? 홍해를 건너기 전인가요? 홍해를 건넌 후인가요? 홍해를 건넌 후입니다. 출애굽기니까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 뭘 말해요? 지금 이들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뭘 받은 거예요? 다시 주어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다시 주어진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예요. 다시 주어진 은혜를 받는 건 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주어진 은혜인 거 아니에요. 성도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건 내가 건강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어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금 임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은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다시 주어진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는 질문 우리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뭐예요?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흙탕에 있던 모습으로, 죄 가운데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힘써 사는 것,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다시금 깨어있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다시 주어진 은혜를 받은 자가 사는 삶의 태도예요. 죄 가운데 다시는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다시 주어진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이사야 38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38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새 번역 성경인데요. 조금 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난유다 왕 히스기야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줘요.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간 사건이 이때 발생하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어야 할 인생이 다시 주어진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아 살 때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다음 뭐예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주의 성전에서요. 다시 주어진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가 뭡니까?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물론 저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내 삶의 감사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의 찬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해주세요. 생명을 다시 연장받아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감사할 것이고 매일매일이 새로울 거예요. 푸르른 하늘만 봐도 찬양이 나오고 비가 내리고 궂은 날씨라고 해도 찬양이 나오고 땅에 피어오르는 조그마한 새싹을 봐도 찬양이 나오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 날마다 찬양할 거예요. 생명 연장받았는데 찬양 못할 이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생명을 연장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다시 주어진 생명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더라도 아침에 나오는 거 바쁘고 힘들긴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을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기 위해 공짜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헛되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에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